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있는 자 그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몸이 있다, 내 몸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는 있지만 이 몸이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계속 이 몸이 있을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몸인 거죠. 다 흩어지죠. 그래서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거 몸은 잠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잠시 있는 거죠. 태어난 날이 있고 이제 죽는 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는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영원히 있는 분이란 뜻이죠. 우리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도 하고 어떤 감정도 느끼고 어떤 의지도 갖고 있죠.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항상 그 마음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날씨에 따라서도 마음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이게 비가 오면 벌써 느낌이 다르죠. 막 쾌창한 이렇게 써니데이 말 그대로 햇빛이 이렇게 봄 햇빛이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살랑살랑 봄바람 불고 막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들으면서 성당에 오는 거랑 비가 오는데 이렇게 우산 쓰고 성당에 오는 거랑 기분이 다르죠.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항상 고정된 마음으로 불변의 어떤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늘 영향을 받으면서 있다. 영향을 받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주체적으로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영향을 다른 날씨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나 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이런 게 바뀌게 되면 마음도 덩달아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진실하게 변함없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있어도 이러한 육체적이나 우리의 마음으로 있는 것들은 임시적이고 유한하고 또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은, 하느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없어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없어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영적으로 내가 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때 적용되는 적확한, 정확한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실험을 해볼까요? 여러분, 눈이 다들 이렇게 잘 보이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럼 사라지겠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이런 거를 색깔을 본 적이 없겠죠. 빛을 본 적이 없겠죠.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면 이런 소리의 세계가 차단되는 거죠. 그래도 있잖아요. 냄새를 전혀 못 맡아. 냄새 없는 세상이 됐어. 그 냄새로 인한 정보의 자극이 사라진 세계. 그래도 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맛의 세계가, 내가 맛의 감각이 다 사라졌어. 그래도 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촉감, 이것도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오감 센서가 다 멈춰도 우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때 잠깐 멍 때릴 때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릴 때가 간혹가다 있죠. 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있다는 걸 아시긴 아시죠? 내가 멍 때리고, 내가 멍 때렸네? 이렇게. 멍을 때려도 있다는 거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다는 거예요. 예? 감각이 다 정지되고 사라져도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있네? 근데 어떻게 있느냐가 문제죠. 성경은 어떻게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영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안에 있는 자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속에 내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를 기뻐하세요.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어디 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아무리 많이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해볼게요 하고서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부족하고 영원한 사랑을 그런 일들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사랑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를 받아들인 사람만 얻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주신다고 할 때 그냥 넙죽 받으면 돼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노력해서 받아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하느님의 사랑을 불신한다는 거죠. 부정한다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은총의 관계 안에 맺기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살과 피를 준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정말 너희에게 나의 전부를 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믿고 나와 약속해줘. 내 사랑 안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체성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의 약속을 드러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